시간이 되었습니다. 2020년 5월 3일 부활 후 네 번째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이 시간 이 자리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한 주님의 영광으로 감싸여 우리의 어두웠던 부분들이 밝혀지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 아버지,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과연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거룩한 모습인지, 그에 얼마나 합당한 모습인지 주님의 은혜를 비추어 보며 함께 기도하는 자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각자의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겸손해지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임하셨기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만 역사하시고 주님께서만 일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다시 한번 더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다시 한번 더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 아버지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만 기뻐하길 원합니다. 주 아버지,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비록 각자 떨어져서 자신의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원한다고. 여전히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걱정과 근심들, 염려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한다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자리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각자 떨어져서 화면을 보고 예배하지만 이 예배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이기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아버지, 주 아버지, 주님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아버지 예배하는 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라면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악된 문제라면 주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고백하기 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 그네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의 중심을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쓰러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에 날 붙드시네.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정말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그렇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요동치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흔들리고 불안하고 염려 속에 있는 이유는 주님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여전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주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저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저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랑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것들에 요동치느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 적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다른 것들을 믿었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돈이고 또한 아버지 사람이고 나의 지식이고 나의 경험이고 또한 나의 학위이고 수많은 나의 것들 아버지 의지했던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불안하고 연면 속에 있고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 만끽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참된 행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자유를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온전히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다른 것들보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아버지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아버지 되시는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주에 내린 봄비는 메마른 땅을 적시고 모든 것을 정화하는 축복의 비였습니다. 비로 인하여 모든 것이 쓸려 내려가듯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정죄와 탐욕이 쓸려 내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의 메마름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싱그러움이 가득한 5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도 때에 맞는 아름다움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이 많기에 흘러가는 이 시간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들어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구촌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내전 등으로 국가 시스템이 붕괴한 지역 사람들, 난민들, 도움의 사각지대에서 두려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이들의 건강과 일상을 속히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깨지고 무너진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회복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 직임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일어서길 원하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훈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약 80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경청의 예표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은 특별 찬양 순서입니다. 오늘 특별 찬양은 박하늘, 안정선, 양예은, 이유림, 한주원 성도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덧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들이 참 야속하게만 느껴집니다. 춘내 불사춘이라는 말이 있듯이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은 보다 라는 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봄도 찬란하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이는 봄도 있습니다. 싱그러움이 가득한 5월에는 특별히 마음의 눈으로 이 봄을 만끽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눈을 가질 수 있게 될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즉, 주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곱씹고 묵상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5월이 시작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은 여러 장르 가운데 시입니다. 시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요소 가운데 운율이 있습니다. 운율은 규칙적인 반복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리듬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번역된 한글로 읽기 때문에 운율적인 요소를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운율, 우리의 삶의 리듬을 규칙적으로 주님의 박자에 맞춰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묵상을 돕기 위해 정말 타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또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금 당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5월 시편의 말씀을 함께 열심히 보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댓글을 통해서 나는 5월달 이렇게 열심히 시편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열심히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라고 다짐을 댓글로 한번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작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시편은 다른 성경과는 좀 다릅니다. 시편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계시가 아니라 땅에서 하늘 위로 전하는 기도이며 찬양입니다. 시편은 땅 위에 사는 인간의 진실하고 정직한 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는 이 세상이 평안하다고 선포하는 감사의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편의 많은 부분에는 이 세상에 잘못된 일들이 많다고 주장하는 탄식의 소리가 더욱더 많습니다. 그 탄식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 나오는 탄식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부재하다고 느낄 때 탄식의 시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결코 부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일들이 생겨나곤 합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일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으로 인하여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탄식의 경험을 우리 모두는 해봤습니다. 오늘 시편 3편의 기자도 하나님의 부재를 체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해진 상황으로 인하여 그는 탄식의 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기자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그의 상황이 어떠했길래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시편을 읽는데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시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함축되고 압축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에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시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한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각 앞장에 보면요, 앞에 보면 표제어들이 있습니다. 표제에는 저자, 쓰여진 맥락, 음악적인 연주의 기법과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표제가 이 아래에 나와 있는 구절과 정확하게 맞는 내용이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표제를 참고할 뿐이지 너무 표제에 한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표제를 염두에 두고 시편의 각 장을 읽으면 그 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이 시편 3편의 표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가진 성경 말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써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그렇다면 우리는 사무엘 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나온 다윗과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압살롬은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추측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지방의 호족 세력들을 융합하기 위해, 그 토호 세력들을 융합하기 위해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많은 결혼을 통해서 지방의 토호 세력들을 융합하고 그들의 호감을 갖게 되었지만 반면 많은 아내와 많은 자녀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자식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다윗에게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은 배다른 누이 동생인 다말을 연모했습니다. 암논은 다말과의 관계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꾀를 씁니다. 자신의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핑계를 들어 다말을 불러 간호하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결국 암논은 다말을 범하게 되고 다말은 암논에 의해 내쫓김과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전말을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을 갑니다. 이후 다윗은 도망간 이 압살롬을 돌아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만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한 반란을 계획합니다. 압살롬은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노력을 다하고 반역을 시행합니다. 이때 죽음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예루살렘을 두고 도망갑니다. 그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너무나 적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이 그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여기 나온 아히도벨은 그 당시 유명한 책사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압살롬을 따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적이 많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 시편 3편 1절, 우리는 그 배경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먼저 처음부터 여호와여 라고 하는 그 첫 단어가 다급하고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적이 얼마나 많았으면 많다라고 하는 형용사를 1절에서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어 나온 2절에도 보면요, 많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드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여 라고 하는 이 다윗의 목소리가 애절하게 느껴집니다. 대적하는 이들은 3번이나 반복된 표현처럼 굉장히 많았지만 다윗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시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는 홀로 있는 아주 고독한 상황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숫자가 많기에 더욱 다급할 수밖에 없는 그 고독한 상황 속에 그는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폴 틸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다. 시편의 기자는 홀로 있었지만 결코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홀로 있음을 통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홀로 있는 고독의 순간이야말로 나를 돌아보는 순간입니다.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뿌리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입니다. 제가 요즘 지난주에 SNS에서 찬양 묵상하는 그런 챌린지를 한 주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을 제가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으로 묵상하면서 마쳤습니다. 그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아멘.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도 광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다시금 체험했습니다. 광야에는 고독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독은 우리를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이끌고 나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고독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타국에 산다는 것 자체가 바로 홀로 있음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있는데도 홀로 있음이 힘들 때가 많은데 혼자 떨어져 사는 이들, 혼자 유학생활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할까요?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에 우리가 각자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외롭고 지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음의 쓸쓸함이지만 고독은 혼자 있음의 영광입니다. 홀로 있는 그 자리가 고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그 광야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광야의 삶을 힘들어하기보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골방이 바로 영광의 광야를 경험하는 길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독의 자리에 섰던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처한 상황으로 인하여 잊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건지실 때 기억을 통하여 건지십니다.
살면서 급작스럽게 떠오르는 말씀이나 성경 구절, 그리고 주시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억력이 좋았나?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이전에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기억이 떠오르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의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지금 읽었던 3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단어가 하나 생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맨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전까지, 3절 이전까지는 대적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간절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방패는 완전한 보호를 상징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패 되심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히 보호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대답은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방패가 되시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실 때 그랬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예를 들면 스데반과 같은 이들이 죽임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방패 되심은, 하나님의 완전한 방패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은 거짓말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닥칠 고통을 없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든든히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셔서 심연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이들의 육신은 죽었지만 그들의 정신과 영혼은 살아서 아직까지 수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며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시편의 기자의 눈앞에 보이는 고통의 상황 변한 것 없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대적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뢰가, 그 신뢰가 회복되자 이제는 시편 기자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아마도 그는 이전까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앞서 1절과 2절에서 봤듯이 이전에는 고통과 또는 분노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그에게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불면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잘 모를 것입니다. 자고 싶어도 잠이 들 수 없는 상태와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의 몸과 마음 참 미쳐갑니다. 혹여나 우리 교우들 가운데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 있다면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꾸 내가 움켜쥐려고 하고 내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방패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 하나님께 맡겨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긴 자에게, 맡긴 자는 이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님께 맡기는 비결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이미 모든 것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주님께 펴기 원합니다. 또한 손을 핀 그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참된 평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시간을 통해 말씀드린 온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온유는 지난 수요일 기적적으로 심장이 회복되어 심장에 연결되어 있던 기계들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온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술이 잘 끝났고 며칠 뒤에 온유의 아빠인 제 친구랑 저는 이제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술 전 또한 수술 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 전에 연결된 기계들을 교체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서 병원에서는 많은 비관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 수술하기 바로 전날 화요일 온유의 엄마가 계단에서 헛디뎌서 복숭아뼈가 골절되었습니다. 그 친구네 부부는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제 친구는 모든 것을 포기했었다라고 합니다. 아이가 가망이 없다라고 하고 그나마 믿고 의지했던 아내마저 다치니 제 친구의 마음이 참 고통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날까지는 부부가 함께 새벽 기도로 나아가 기도했는데 이제는 혼자 새벽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이런 기도가 그의 입술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주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그 기도가 자기의 입술에서 나왔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웠다라고 친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병원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수술을 해야 한다고 연락이 와서 수술을 했고 온유는 이제 회복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많은 의사와 또한 간호사분들이 처음 경험해보는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신앙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빠께서 참 덕을 많이 쌓으셨나 봐요 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제 친구 기도에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주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기도였을까요? 더 떼쓰고 더 악을 써가면서 기도하는 게 아마 부모의 심정,
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번 기회에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주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주어가 되면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지만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이렇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기 원하십니다.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려놓을 때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도 피폐하고 어려운 삶에 오래 노출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나 존재에 대해서 회의가 들고 무덤덤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베푸셨던 주님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잘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내 기억 속에서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또는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을 좀 돌려서 솔직하게 좀 돌아보고 내가 잘한 것, 내가 잘난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께 승리를 간청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나를 일으켜 주소서가 아닌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급작스러운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 표현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고 전쟁하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갈 때 했던 말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중에 불리해지면 언약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유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언약궤였습니다. 그것을 모시고 전쟁터에 나가면 주님은 우리의 승리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던 소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과연 거룩한 전쟁인지를 먼저 확인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승리를 기도하고 승리를 맛보고 승리를 노래하기보다 우리가 지금 있는 전쟁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전쟁인지를 먼저 확인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을 위해,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혹시 싸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만 가득 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전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닌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하시는 전쟁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드리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보내드린 링크를 통하여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꼭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드린 예물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없이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지금껏 살아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정성껏 예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는 주님께 너무나도 많은 것 받았지만 자꾸만 더욱더 주님께 받으려고 하는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 더욱 큰 기쁨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물을 구별하여 드림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재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회이고 세상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시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재물에 의해서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유혹당하지 않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이 시기 혹여나 재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길 가운데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댓글로 또한 옆에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고요.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요, 팀 모임 있습니다. 팀 모임 꼭 참석해 주시고 팀 모임에서 나왔던 기도 제목들 다시 한 번 더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온 가족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합쳐서 다음 주에 온 가족 예배로 함께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5월 한 달간 지속하겠습니다. 함께 둘러 앉아서 예배 보는 것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그립고 아쉽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온라인 예배 및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법들 확인해 주시고요. 특별히 수요일 아침 10시에 우리가 줌을 통해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도행전 말씀으로 우리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시편 묵상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유학생들을 돕기 위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우리 저와 선교부장님, 재정부장님, 관리부장님, 교육부장님이 이렇게 TF팀이 되고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전 역으로 좀 확대해서 코로나19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유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 찬양 계속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별 찬양 하실 분들은 영상 찍으셔서 또한 찍기 위하시면 말씀 미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달, 6월달 이제 도서가 바뀌었습니다. 책 제목이 일요일의 역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 함께 교회 계정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또한 아래의 기도 제목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음의 말씀 읽고 파송의 노래 부르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득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용기를 가지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구원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아멘. 눈앞에 보이는 고통으로 인하여 좌절에 빠져 살아온 지난 모습을 돌아봅니다. 삶이 너무나도 공고하고 피폐하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무덤덤할 때가 많았습니다. 항상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시선 속에 머무르며 불평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부터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영원하신 구원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오니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막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주님 부르실 그날을 위하여 함께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리듬에 맞춰, 주님의 박자에 맞춰, 주님의 음정에 맞춰 조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마음과 생각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시기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광야의 생활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혼자 있는 이 시간, 홀로 있는 이 자리,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골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뜻 구하고 주님께서 앞장서시는 삶을 뒤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중심되고 있는 생각과 마음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생각과 주님 마음 품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특별히 우리 학생들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학업으로 인하여서 또한 졸업으로 인하여서 시험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미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기보단 바라볼 곳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주어진 오늘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평안함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평안함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후에 만날 때 더욱더 건강하고 은혜 가득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 주간의 삶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용서하고 희생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한 주가 되기 원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희망 되어 주시옵소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다리 되어 주시고 관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혼의 상함이 있다면 주님께서 더욱더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